고린도전서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자, 오늘 말씀 좀 알쏭달쏭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 이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러나가 붙고 또 그래서 뭐가 도대체 옳다는 얘기냐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도 나옵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부부 사이에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래도 문제가 있어도 함께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첨가했냐면 12절 이렇게 나왔어요. 괄호하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게 여기에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좀 발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해석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 권면인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언으로 쓴 것이 이 말씀이단 말이에요. 먼저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의미를 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적용하는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게 1세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 하는 것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항상 어떻게 합니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영감으로 그 시대에 썼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와 계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듭 얘기하지만 항상 이 적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고 적용을 하는 것이 이 영적으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는 그래야지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령의 역사는 없다. 계시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쉽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예를 많이 들 거예요. 부부가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믿어도 그 수준이라고는 그렇지만 어떤 좀 믿음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갈등이 생기죠. 신앙적인 갈등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지만 인종적으로든 뭐든 많이 갈라져 있지만 이게 신앙적으로 전쟁이 되면 이거 무섭게 진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도해야 될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정 가운데 서로 믿음이 부부가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허구한 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이 참 많아요. 그런 걸 어떤 집에 가면 이렇게 보통 남자분들이 그러거든요. 우리 집은요, 우리 부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쿨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자랑스럽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합니다. 아주 굉장히 지적인 것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감춰진 잠재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해결점을 스스로 못 찾아요, 이거. 못 찾으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이 정도에서 타협합시다. 너는 네 신앙, 나는 내 신앙. 이렇게 그냥 돼버리고 막 그냥 덮어 씌운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보통 여자분들이 먼저 예수 믿은 가정이 많단 말이에요. 남자들 잘 안 믿어요. 그러다 억지로 나중에 교회 따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민교회, 이민사회는 틀리죠. 남자에서 다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기준도 또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50% 교인, 이렇게 불렀어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50% 교인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말이 되는 얘기 같아요. 즉,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어느 한쪽이 한 사람은 믿고 부부간에, 한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따라간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인은 잘 믿고 남편은 1년에 한두 번 교회를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남편이 부인은 교회 가기 허락해 준다고 그 남편도 천당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는 안 가지만 내 부인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잘한다. 계속해서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도 반은 교인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잘하면 나도 따라갈 수 있겠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부인 따라서 교회 갈 수는 없지 하는 남자들의 그런 자존심도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면 정말 복잡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분은 그런 얘기예요. 즉 반쪽짜리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7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초반에는 좀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그렇지 아니하면부터 뭐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불신 배우자를 둔 신자 믿는 사람에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먼저 권면을 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이혼 금지하는 그런 원칙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는 사람이 남자건 여자건 간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먼저 항상 바울은 유대인이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건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부정한 게 아니다. 유대인끼리 결혼해야지 거룩한 게 아니다. 그걸 먼저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게 바로 방금 전에 얘기한 뭐예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도 그래서 처음에 믿음의 영향력에 대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즉 이런 말로 저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역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역전이 어떻게 되냐면 역전염이라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과 섞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러워져요.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접촉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원리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 왜 다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거룩이라는 게 있는데 거룩이 거룩하지 않는 것에 영향을 미쳐야지. 왜 더러운 곳에 있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이 오히려 영향을 다 받고만 우리가 사느냐. 뭐가 맞는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로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접촉한 부정한 것이 오히려 깨끗해질 수가 있다. 이걸 믿으라 하는 것이죠. 이런 선한 능력에 대한 예가 성경을 보니까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몇 가지를 간추려서 오늘 예로 들어본 거예요. 먼저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37절.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제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우리 인간은 재물은 다 부정해요. 완전히 깨끗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접촉만 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또 레위기 보세요. 6장 18절.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어떻게 했어요? 만지는 자마다 거룩. 만지기만 해도 거룩해진다고? 분명히 구약적인 사고지만 이런 거룩함의 영향력이 부정한 곳에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들을 오늘날 본문에 비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부부 중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거룩함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렇게 살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전서 다시 읽다가 아주 귀한 말씀을 눈에 번쩍 띄는 말씀을 하나 발견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눈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했어요. 우리의 귀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그런 얘기죠. 상호간에.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눈과 귀는 서로 의인들끼리 마주보고 들어.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얘기의 신학적인 예, 아주 티피컬한 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12해를 혈루병 앓은 여인에 대한 얘기죠. 보세요.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건 뭐예요? 그 역전염이잖아요. 혈루병에 앉은 사람을, 걸린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부정하게 된다고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거꾸로 된 예란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자, 계속해서 8장 46절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선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혈루증 앓는 사람이 다른 사람 만진다는 것도 이것도 상상도 못할 일이고 율법적으로도 이건 부정하다고 딱 나와 있어요. 옮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거예요. 앞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전파 이렇게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자, 8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결국 뭐예요? 믿음의 전달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항상 나오죠. 어디서나 나오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시대에서 갑자기 나 앞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없어서 그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배우자 중에 누군가가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을 나눌 수 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그 사이에는 순종으로 또 희생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또 하나 봅니다. 창세기 보세요.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복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의 식솔들이 야곱 때문에 다 축복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 또 창세기 39장 5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한 그런 말인 거예요. 먼저 항상 아까도 얘기했죠.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야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제 거룩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즉, 신자가 불신자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것은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완전히 그걸 인식하고 고백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영향력이 누구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미친다. 이게 정말 중요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잠깐 정리할 때 영적으로 서로 다른 결혼 생활을 하는 두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는 구원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그냥 얼떨결에 믿게 됐든 어떻게 과정돼서 믿게 됐든 간에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것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참 이게 오묘한 비밀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놓여 있었고 그때 그 상황이 있었고 그 받지 않았던 예수를 거부했던 예수를 내가 믿게 되었다는 자체가 이건 특별한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녀에게도 유익하다 하는 거예요. 왜? 자녀가 어떻게든 보거든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또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듣는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게 되는 영향력을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거룩합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어떻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부부가
영적으로 달라요. 한 사람 믿고 한 사람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하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두 부부간에 한쪽이 예수를 잘 믿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다고 여겨주신다. 이거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이 보면 노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의 말은 분명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크게 보시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또 예를 하나 들게요. 이게 무슨 예를 들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얘기 알잖아요. 소돔 땅이 그야말로 음행이 한 죄악의 도시예요. 망할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10명을 보고 다 용서하시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망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의인 죄인 때문에,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가정의 식구가 10명이든 20명 간에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사람 보시고 온 가정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그 나중에 하실 거예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곳에 이사 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데, 여기 가는 당신이 선교사가 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역할을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청교도들, 미국을 세운 이 청교도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바이킹이에요. 해적.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말로 나쁘게 하면 정말 쌍놈 중에 쌍놈이에요. 악한 일 많이 하고 강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에 내려온 전승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바이킹들 남자들이 결혼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했대. 어떻게 신중하게 했냐? 신부감을 정하는데 기독교 크리스찬 여성들을 꼭 택했다는 거예요. 물론 강제로 데리고 가고 막 그랬겠죠.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재밌는 얘기들이. 왜 그랬겠어요? 맨날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다 오래간만에 집에 왔으면 집에 또 풍지박산 나 있고 부인도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 여자하고 결혼을 해보니까 가정을 잘 지키고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을 세운 이 퓨리탄, 청교도라는 것은 어떻게 세워졌느냐? 바이킹의 개척 정신, 파이오니어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플러스 신앙. 이 두 개가 합쳐졌다. 그걸 뜻하죠. 그 미국 사람들은 개척 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돌아와서 보면, 교인 한 사람, 예수 믿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해요?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축복이 된다. 이게 감사한 얘기죠. 물론 신학적으로 이걸 이렇게 거부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는 말만 하나 가지고 얘기하면, 그럼 여기 거룩하게 된다는 게 구별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항상 뭐예요? 신분이 변한다고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해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해서 다 그 가정이 거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분명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들과, 그 가정과 세상을 구별시켜 놓았다. 구별시켜 놓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미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정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죠. 그죠?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무슨 힘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머지 사람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는 기도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야. 또 한 가지, 믿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둘 다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 자녀도 거룩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시냐면 언약적인 의미라고 꼭 기억하세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녀들에게 임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내리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려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언약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자녀들의 축복은 언약으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별되게 증거됐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했다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뭡니까? 세례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 신약은 뭘로 나타납니까? 유아세례란 말이에요. 유아세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꼭 이거 시비 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 애가 의식이 없는데 유아세례 줘서 자기가 자기 이성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냐.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요? 부모의 신앙에 맡긴다. 이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근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게요. 로마서 11장 16절 보세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죠?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뭘 상징하냐면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이런 야곱. 그 떡덩이는 뭐예요?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나오잖아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믿음의 통로죠.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보면 그런 거 맞죠? 새벽 기도하러 나오시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그 가정에 그 사람 딱 하나예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이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자식들이죠. 가족들이죠. 목사님에서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 영적 영향력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집에 돈 벌어주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뭐예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 가정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정의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 전파자가 되라. 자,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좀 알쏭달쏭하게 써놨어요. 여기서 먼저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때는 그냥 허락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형제나 자매는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애된다는 말은 얽매인다는 말이에요. 노예가 된다는 말이에요. 결혼 생활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노예처럼 살려고 결혼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속박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연합하고 노예는 틀리죠. 같은 구속이라도 같을 수가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5장 23절에서 분명히 배웠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고 해요. 서로 통하는 것이지.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한쪽에 구속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먼저 이혼할 것을 제안하고 떠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구속받을 필요 없다. 허락해 주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불신자들이 요구하는 행동은 그 당사자에게 불법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잘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부관계보다 더 우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허락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관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신앙과 배우자 둘 중에 뭘 선택할 것이냐? 신앙이 더 중요하다.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영적으로 다른 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라 하는 거예요. 결혼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맞지만 불신자는 벌써 생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배경도 다 틀리다 그랬잖아요. 그 화합되는 것이 정말 믿음이 다르면 정말 어렵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또 뭔 소린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의미를 다 품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먼저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만드신 뜻은 화평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고 살아라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가능하면 인내하고 살아야 하는 그게 하나의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계속 강요하고 핍박하고 하면 이건 그 상태로는 평화를 이루기가 어렵다. 이건 허락해줘라.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잘못 해석해서, 특히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해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얘기를 했겠어요? 당시 구약에서부터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빙자해서 이혼 서류를 아주 쉽게 써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걸 본인이 보고 양심적으로 판단하라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참 받아들이기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항상 기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을 화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최선과 차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선이 안 됐을 경우에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그럴 때는 차선을 취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현재 상태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현재 상태를 잘 지키고 보존하고 그 상태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게 첫 번째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것을 만들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이 가정을 다스리게 하라. 그걸 보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을 세우는 원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얘기예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처음부터 불신자와 결혼해서 개종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건 무모한 짓이다. 이 분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4절에서 뭐라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 이 얘기예요.
내가 결혼해서 어떻게 고쳐보겠습니다. 섣불리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자매가 자기는 정말 믿음 좋은 그런 배우자를 찾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결혼을 안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어떻게 손을 보게 됐는데 그 남자가 안 믿는 남자였어요. 근데 배경이나 뭐 인물이나 뭐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 이렇게 있을까 많습니다. 이게 저한테 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실질이에요. 목사님, 내가 그 사람을 한번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볼래요. 이런 지자들 의외로 많아요. 자기 처음 말한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절대로 결혼 안 하겠다 했는데 그 어떻게 그 배경에 혹해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길을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16절 봅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14절 말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즉, 항상 우리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미 결혼했다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내가 더욱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믿지 않는 배우자, 믿음이 약한 배우자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경건한 삶을 자녀들에게도 똑같겠죠. 그래서 언젠가 나에게도 역사했던 그런 극적인 변화가 그 배우자에게도 나타날 것을 믿고 인내하고 수고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리하자면 가정은 거룩한 공동체라 그랬어요. 그러나 신앙을 이유로 이렇게 서로 갈라서게 됐다 하면 그거 가지고 그리 낙심하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게 죄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했으면 가장 우선순위는 뭐로 두느냐? 그 가정을 구원할 책임이 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이냐 뭐냐 뭐 다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이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가족들이, 구성원들이 다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그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또 굳건하게 서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주여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잘못한 많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 남겨진 시간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능력이 우리 예수 말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여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